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아이과 대번 산상에 올라가서 운명 모압은 무거와 메두가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 타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에스라와 엘레알레는 부러지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나무의 마르고 불이 시들었으며 연한 불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니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는 곡성이 모아 사방에 들렸고 숲이 부르짖으니 그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으니 불의 맴에 미치며 함께 하시죠. 디몬 물에는 비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디본이라는 곳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비중 있는 도시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수르의 수도 그러면 니느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압이라는 그 이방 족속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과 많은 관계가 있었던 이방 족속이죠. 또 뭐 그 원류를 찾아본 롯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그 모압의 수도가 바로 이 디본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그 사건들에도 이 디본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날에는 요르단에 있는 디반이라는 도시가 이 디본과 같은 도시입니다.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지도가 요게 좀 사해, 그러니까 염해죠. 염해 동쪽에 이렇게 있는 저 점 표시가 바로 그 오늘날의 디반, 우리 오늘 살펴보는 디본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걸 조금 가까이서 좀 들여다보면, 좀 멀리서 이제 조명하면요.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스라엘 전체 땅의 동편에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 지도는 이렇게 사실 여기는 좀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어떤 이 지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자꾸 뭐 구글 어스까지 들어가서도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딱 나오질 않고 나중에 이제 아르논이라는 그 협곡 계곡을 할 때 아마 사진을 좀 그때 좀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협곡 위에 고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논 강이 그 남쪽에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아르논 강 살짝 위쪽으로 고원에 그러니까 목초지가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평야로 약간의 고원의 평야가 있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침략하는 군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협곡이 있어가지고 건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요새화된 도시고 그래서 모압이 이제 수도로 요새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형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현재 위성 사진인데요. 그래서 요 아래쪽 그 점이 이 디반이라는 도시의 중심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시대의 당시에 성읍이 있었던 건 살짝 아래쪽이고 그 위에 점 찍은 쪽 있잖아요. 그 저쪽이 실제 그 고대 도시의 유적들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언덕편이고 저 북쪽도 살짝 이제 언덕이고 양 언덕의 북쪽 언덕 쪽에 그 기슭에 그 당시 고대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은 발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언덕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남쪽 이 언덕변으로는 현재 도시가 개발되어 있고 북쪽변으로 예전에 유적지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오늘은 뭐 지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땅은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런 사건들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의 이 열왕기 하부터 해서 이제 여호수아 또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디본을 살펴보면서 사실 여기만큼 중요한 자료가 나온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 메사 비문 혹은 뭐 스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사 비문 모압 이게 우리말로 비문 비명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그게 발굴된 게 1868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록이 너무 상세해서 성경의 기록을 너무 많이 보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본이라는 땅이 굉장히 이제 고고학적으로 많은 성과, 비교적 정말 많은 성과를 얻은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디본이라는 단어는 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땅이 원래는 모압 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이곳을 지나갈 때는 모압이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2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 26절과 30절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기가 모압 땅이었습니다. 아르논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논 강의 약간 아래쪽이 모압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심이. 근데 아르논 강을 이제 넘어서도 모압이 이제 뭐 융성했을 때는 이제 점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딱 우리 오늘날처럼 이제 국경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를 점령했다 물러났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 모압이 점령을 했던 건데 그 북쪽으로 아까 지도를 좀 그려보시고 머릿속으로 그 아르논 강 아래쪽으로 요 지도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 점 찍은 데 아래쪽에 이렇게 가로질러가 있는 도로 말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아르논 강인데 그 아래쪽이 그러니까 모압이 거주하던 곳이고 그 위쪽에 둘로 나눠서 사해 쪽이 아모리 족속이 또 사해 반대쪽이 암논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모리 시온 왕이 좀 굉장히 부강 어떤 군사력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 지역과 암논 지역을 좀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그 시기에는 이 지역을 시온 왕이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민수기 21장 26절의 기록입니다. 근데 30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몬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 헤스본을 멸하는데 디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을 점령할 때 모압의 그때 당시 수도는 분명히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이제 나중에 그 메사 왕 때 수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이 디본이란 땅까지 언급이 되면서 이 지역을 아모리 왕 시온이 다 점령했다라는 걸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기 좀 지나갈게 그랬더니 싫은 거예요. 내 땅을 왜 밟아? 기분 나빠. 그래서 다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도리어 대패를 한 겁니다. 그냥 싸움에서 진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다 뺏긴 거예요. 아르논 강에서 북쪽에 있는 야복강까지의 그 모든 지경을 다 이스라엘이 통째로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쪽 경계는 암논의 경계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단 동편에 루벤, 갓 그리고 동므낫세죠. 므낫세 반 지파가 분깃을 받게 된 땅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놔뒀으면 그 아모리 왕 시온이 건재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괜히 못 지나가게 뻗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고 그래서 대패하고 그래서 그 땅까지 다 뺏기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때 디본까지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게 됐으니 땅을 분배할 때 이 디본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그러니까 이 디본을 갓 자손에게 줬다라는 기사가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너무 좋은데 디본을 살피다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여기서는 르우벤 자손에게 이 디본을 분배한 것이 모세가 분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디본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땅입니까? 갓 지파에 속한 땅입니까? 이걸 제가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니까 신학생 때부터 디본은 르우벤 지파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사전 여러분 찾아보시면 디본이 두 개가 나와요. 디본 1, 2 이렇게 나오는데 디본 1은 유다 지파에 있는 디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단 서편이죠. 거기에 디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땅인데 이 땅은 디본 2 해가지고 나오면 성경사전에도 가로 열고 르우벤 지파 땅이라고 나옵니다. 명확히. 그럼 르우벤이 맞아야 되는데 요즘 들어와서 계속 자료들이 갓 지파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디본의 별칭이 디본갓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징 뭐 북경이라고 도쿄를 동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디본이 디본갓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이니까 바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몬갓 그러면 갓의 디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갓지파의 디몬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워서 여러 자료를 살피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고심하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그냥 꽂혀가지고 어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챗 GPT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와, 챗 GPT가요. 와, 속을 뻔했습니다. 막 설명을 해줘요. 디본은 고대 왕국 모압의 주요 동시로서 쫙 나옵니다. 민수기 32장에는 이렇게 갓자손이 분배됐고요. 여호수아 13장에서 르우벤 지파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따라서 디본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모두에게 관련된 도시로 여겨지지만 정확한 소유권은 불분명합니다. 끝. 그래서 여러 자료를 물어보고 또 구약을 전공했던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한테도 막 전에 물어보는데 거기도 뭐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저한테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는데 이제 그냥 대부분의 주류 구약학자들의 이것은 르우벤 지파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디본 성을 건축할 때인지 아니면 디본 성을 재건할 때인지 아니면 침략할 때든지 그런 어떤 사건은 모르지만 갓지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디본 갓이라고도 칭할 정도로 갓지파와도 밀접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요단 서편은 좀 다르지만 요단 동편은 아래쪽이 르우벤, 중간이 갓, 위쪽이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됐다는 정도지 정확하게 오늘날의 국경처럼 어디 이렇게 있고 뭐 요즘 트럼프가 멕시코와 뭐 장벽을 쌓듯이 뭐 바다 위까지 장벽이 나갔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혼재돼 있고 그냥 대략 제일 남쪽에 르우벤이 있었고 중간쯤에 갓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다 성읍 위주로 받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혼동된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오늘 아침 10시부터 계속 여기저기 막 원고는 해놓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 한두 마디로 설명될 일을 몇 시간을 찾아낸 거죠. 여하튼 이렇게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에게 속해 있던 땅이 이 바로 디본인데 사실 이 디본이 이스라엘 땅에 속했다라는 거에서는 별로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디본이 르우벤 지파의 소유로 있을 당시엔 여기서 어떤 사건도 별로 없고요. 그다지 큰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이 모압의 손에 있을 때 그때의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과 엮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중심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읽었지만 이 모압은 이 디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나라로 계속 이어져 갔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경고하시면서 이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손에 있을 때 디본은 아무 문제가 없는 도시인데 모압의 손에 있을 때의 디본은 계속해서 이제 문제거리가 되고 결국엔 멸망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애초에는 모압 땅입니다. 애초에는 모압의 도시였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여기를 찬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르우벤 땅으로 있었는데 이게 사사기 시절과 왕정을 거치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모압이 여기를 또 은근슬쩍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이 거기 또 점령하기도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메사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메사 왕이 이 디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 땅이 디본이고요. 그래서 이곳을 수도로 정해서 이곳에 성을 짓습니다. 요새를 짓는 거죠. 그런데 요새를 짓고 굳건히 했겠지만 그 힘이 아주 뛰어나서 주변을 다 어떻게 보면 패권을 차지한 건 아니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속국 형태로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속국 형태로 있었고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오므리 왕 때 이제 여기를 다시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속국처럼 완전히 된 거죠. 제압을 한 거죠. 그리고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 왕 때까지도 여기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대규모의 조공을 바치는데 새끼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바친다라고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또 세번역으로 가면 이것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약간 곁다리로 했던 건데 개역 개정에는 새끼양이라고 나오는데 세번역에는 암양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저 혼자 괜히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여하튼 이렇게 대규모의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 일이 있고요. 아합 왕이 죽자 조공을 그치게 됩니다. 이 메사 왕이. 그래 아합 왕이 죽었네. 그럼 이제 얘네 힘 없겠네 하고선 딱 이제 그치게 되죠. 그랬더니 여호람 그 아들 여호람과 이제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나라가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너 왜 조공 바치다가 안 바쳐?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혼쭐을 내주려고 쳐들어갔는데 그곳에 싸움을 이제 하다가 이 메사 왕이 지금 불리해지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잖아요. 모압이. 그러니까 갑자기 전세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할까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알지 열왕기하 3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자기 아들을 성벽에서 번제로 태워버립니다. 그거를 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 군대 에돔 군사가 보고서 경악을 하고 그냥 퇴각을 해버려요. 이거는 제가 안 띄워드리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하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면서 결국엔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메사 왕 때 있었던 일이죠. 그모스를 섬기는 종교가 이 인신제사가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아주 절정을 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 메사 왕을 평가할 때 어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번제로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 그모스 신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종교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모압 그리고 시온에게 갔다가 르우벤 갓에게도 속했다가 다시 모압 메사 왕으로 갔다가 오므리 왕과 아합 왕 때 다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가 다시 그 연합군 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독립국가를 갖게 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압이고 그 수도 디몬입니다.
이 디본을 수도로 삼고 이제 메사 왕이 여기서 요새화하면서 계속해서 국력을 키워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발견된 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사 비문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모압 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 이름을 붙일 때도 있고 이 왕 이름을 붙일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는 모압 왕 메사이다. 나의 아버지도 왕이었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의 압제에서 모압을 해방시켰다. 이 기록이 모압어로 정확히 기록이 돼 있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성경과 비슷하게 이제 된 거죠. 메사가 이스라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독립한 그런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디본에 큰 성벽을 쌓고 물 저장고를 만들고 요새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디본이 이 모압의 수도였고 그 요새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과 조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아마 원한이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나를 대적했지만 모압의 신 그모스가 나를 도와 승리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우리 표현으로 구라를 섞은 겁니다.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이 종교적인 대립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대립, 민족의 대립도, 군사적인 대립도 있지만 종교적인 대립도 그 정서에는 분명히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록이 나는 이스라엘의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 사람들을 죽였고 포로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을 과대하게 이제 쓴 거죠. 이스라엘 성읍을 친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 군사가 들어온 것을 아들을 인신제사 하면서 돌려보낸 정도가 그가 거둔 어떤 소유의 성과지 그 외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는 다르게 자신이 정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좀 영웅시하는 그런 비문을 남긴 거죠. 그리고 이 비문은 정확히 그 시절의 것인 게 확인이 됐고요. 성서고학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사왕에 대해서 평가는 어쨌든 간에 모압의 독립을 이끈 왕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반란을 한 거고 그래서 지도력으로 있어서는 그 당시의 모압 사람들에게는 많이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본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을 요새화하는 약간 군사 기지화하는 그런 어떤 업적도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려서 결국엔 이게 정확히 이겼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퇴각은 시켰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스라엘과 끝까지 대적했던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모스 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신뢰해서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왕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사왕이 애지중지했던 이 곳이 바로 디본입니다. 이 디본이 그모스 신, 어떤 그 기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민족에겐 굉장히 성스러운 도시인 겁니다.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들에게 생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정말 자부심을 갖는 도시인 거죠. 자, 그 애지중지했던 디본이 어떻게 됐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 디본 거리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였던 남쪽에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예, 여기도 다음 사진이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저게 이제 모스크입니다. 이제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여기가 이곳의, 디본, 아까 말씀 디반의 시청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현재까지 도시인데요. 어느 정도 보셔요, 여러분, 이게 디본이. 제가 1980년 초반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사시는 시골에 이제 가게 되면 충청남도 아산군 선장면인데 가면 선장 면사무소가 딱 요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비슷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애지중지한 그러니까 메사왕 때부터 이 모압 족속이 그모스 신을 섬기며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도시가 오늘날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정확히 거기 있다는 건 아니지만 유적이 발견된 곳은 아니죠. 근데 이게 학자들의 설이 좀 다른 것이 이 지역도 아마 그 고대 디본의 자리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가 건설되는 바람에 유적 발굴을 못한 거고 발굴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된 그 지역
북편 언덕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고대 도시가 있었지 않겠냐 하는 건데 사실 역사학자들은 여기까지도 다 파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도시가 형성돼 있으니까 못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진짜 그러면 그 역사 그 유물들이 나온 땅이 어떻게 현재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예. 뭔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역사 어디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게 성벽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 이제 발굴을 했던 흔적들이 있었고 경계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뭐 고대의 길이라는데 약간 복원한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약간 복원했던 것. 다음 사진도 이제 계단이 보이는데 예, 저 성벽과 계단 이런 것도 일부 발견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래도 좀 원형이 좀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는 성벽들이 좀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소 무너졌지만 이제 제일 외곽에 경계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 살펴봤던 그 유적들의 발굴과 좀 많이 다르죠. 그냥 발굴해놓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아무 관심을 안 갖고 있고요. 오히려 그 캐톨릭이나 이런 쪽에서 이곳에서 뭐 발굴을 하겠다. 어느 뭐 대학팀들이 와서 발굴했다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메사왕이 자신의 태어난 고향이고 그래서 모압을 독립시키면서 정말 애지중지하고 상징적으로 모압 민족의 엄청난 상징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금오스 신의 산당을 거기에 만들면서 신전까지 만들고 거기서 인신제사까지 들여가면서 집중했던 그 도시가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또 실질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시대에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재건되지 못하고 그냥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디본이라는 이 단어는 갈망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디본의 어원은 그 디바라고 해서 그 폐허가 되다 혹은 황량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치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의 어원처럼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것처럼 그 이 디본이라는 도시의 이름에 원래의 단어가 황량하고 폐허가 되고 외롭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 단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마지막 사진이 아까 말씀드린 메사 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을 사진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확대해 보시면 히브리어 같은 글자들이 써 있는데 이게 모압 언어랍니다. 모압 글자인데 아마 히브리어 글자하고 거의 흡사한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에도 좀 고고학적으로 좀 수월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유사한 모압어를 해석해서 아까 그와 같은 나는 왕이다. 우리 아버지도 왕이었었고 대대로 왕이다. 이런 어떤 그런 메사 왕의 기록이 아주 잘 보존돼 있고 이것이 아까 그 유적이 발굴된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있을까요? 예, 영국에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좋은 건 다 영국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의 어떤 그 모습, 디본을 저희가 봤는데, 성경의 지명이나 이런 장소들을 계속해서 저도 새롭게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인간은 수도 없이 쌓았고, 정말 관리하고, 뭔가 정말 높이고, 막 뭔가 애지중지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흩으시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이런 땅뿐만,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어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소아시아에.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도 예배당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많던 그 모범이 됐던 교회들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워가고 끊임없이 정말 뭔가를 만들어가고 뭔가를 견고하게 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자꾸 다 흩으실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분명히 잘못해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의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디본, 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 어원이 두부라고 해서 쇠약하게, 수척해지다, 또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정말 그 원어 뜻대로 돌아가게 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땅이 당시에 얼만큼지 추앙을 받았냐면
예레미야 48장 18절입니다.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이건 읽어드릴게요. 딸 디몬의 주민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디본을 치러 올라와서 너의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하지만 이 성읍을 딸로 표현할 때, 뭐 시온도 딸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사랑스러움의 상징을 우리 이야기할 때 유대 사람들의 표현이 딸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몬을 딸로 표현한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리고 그 표현에도 나오지만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오라고 할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위상이 있었던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몬에 대해서 모압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모압의 영광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폐하다. 뭐 아까 본 사진처럼 정말 그 이름의 원뜻대로 이제 돌아간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15장 그리고 또 이후의 16장을 통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모압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은 어떻게 보면 롯의 자손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제 형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가 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죠. 같은 원뿔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족속인데 어떻게 이와 정말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길을 이렇게 걸어갔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압에 어떤 신당들이 있었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서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 그 자체로 여겼는데, 오늘 본문의 2절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모압 사람들이 이 디본에서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심판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겠죠. 왜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까?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증한 그모스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그모스 신을 전쟁의 신으로 섬겼죠. 추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있어서 수호신,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신이 바로 이 그모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모스 신의 그러니까 제사 규례는 또 인신제사, 아이를 제물로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였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레위기에도 말씀하시면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거든요.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격발시키는 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최우선되는 잘못이고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모스 씨는 그보다 더 가증하게 여기셔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징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고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그들의 죄가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이 심히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태, 그들의 어떤 모습은 교만 그 자체라는 것. 그러니까 교만의 일이 심히 교만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달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교만함이 언제 여러분 꺾입니까? 사람들이 교만할 때 언제 꺾이냐면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가 자신하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제 일전에 아는 분 한 분이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을 가지셨거든요. 나 병원도 한 번 안 가봤어. 내가 40년째 병원을 안 가. 영양제도 안 먹어. 이러시던 분인데 한 번에 훅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는 걸 제가 볼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제는 그 건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에서 직접 말씀은 못 드렸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잘 됐다. 이제는 건강 챙기겠지. 병원도 가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뭔가 관리를 하시겠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의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견고한 요새에 있었어요. 이 디본이란 땅이 나중에 한번 아르논 그 강을 그 와사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 계곡 거기를 이제 한번 나중에 사진을 한번 그 할 때 아르논 할 때 좀 보여드릴 텐데 그냥 천연의 요새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너무 교만한 겁니다. 이 견고한 요새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리고 거기서 금오스 신을 하면서 금오스 신이 우리를 지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 게 언제냐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무너졌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뭐 최고는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이 됐지만 아수르에게 무너졌을 때 봤어야죠. 그럼 아수르가 이렇게 센데 야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렸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아수르의 침공에도 멀쩡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남유다입니다. 유다 왕국을 봤으면 야 아수르 이렇게 센 애들한테도 버티네. 이런 생각을 해야죠. 봐야죠. 그럼 저기는 뭐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얼른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정말 이 많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패권을 아수르가 가졌을 때 정말 이 아수르가 무슨 표범처럼 막 다 뭐 흩으면서 다닐 때에도 결국 어쨌든 고생은 했지만 유다 왕국은 견고히 섰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깨우치게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뭐 전력을 보면 남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에 비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그것은 안전하고 보호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은 그것을 못 보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느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소유, 부유, 내 가진 것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모압의 뒤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교훈을 얻고 우리는 모압의 전철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는 안전함과 보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압도 알았어야 되는데 놓쳤죠. 그럼 우리는 알아야겠죠. 모압은 놓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징벌하실 땐 징벌하시죠. 근데 그 이유는 그들로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 과잉보호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장을 펼쳐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면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제 소제목이 달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 보전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라고 할 때 이 보전은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지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목하다. 그러니까 파수하다. 그러니까 지켜본다라는 쪽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막아서서 이렇게 막아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두 눈으로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본다고 해서 다 막아주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그 웅덩이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걸려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회복하는 과정을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존이라는 거예요. 보전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막아주는 건 분명히 아니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보호고 하나님의 보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늘 이렇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지는 손길을 저희들이 느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저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디본의 이야기 그리고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아수르의 침공에 건재한 그 남유다를 보고 또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모압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압처럼 그것을 기회를 놓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확고히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된 삶,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정말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를 살피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반듯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반듯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늘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애쓰는 정말 그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급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민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기도의 제목들도 많을 겁니다. 어디다가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획을 짜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고민되는 일들,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